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잠언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론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명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명제들을 우리의 영적 인식의 신앙의 기초 토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제로 삼아야겠습니다. 전제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훌륭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은 본래 미련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미련합니다. 사람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지켜 세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지혜에 관해서 전혀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무척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스스로가 가진 죄성에 따라서 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이성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가 또 다른 맹인을 안내하여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의 말씀대로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하게만 보이는 사탄의 유혹들이 그 뒤에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이러한 사탄의 본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스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3절 말씀에서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의 내용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데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허탄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말하는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솔깃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도 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지혜라는 것은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또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계명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행실을 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삶의 태도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명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요소들이 생겨나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3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누리는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절대적인 도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냅니다. 즉 만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7절에 아들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그러한 가르침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2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령된 증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깁니다. 정의를 비웃습니다.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킵니다. 그리고 죄악을 또한 내뱉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잠언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영적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리로 등불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복을 얻습니다.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우리를 속이는 말씀을 멀리하라는 망령된 증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